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서볼 때 마음의 큰 고통사도 오늘 믿고서 내 발가락에 잠들겠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의 그늘에 매몰되어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오며 모든 순간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삶이 무너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봄철 정규인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마다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힘든 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며 소외된 사람 없는 복지국가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세계 곳곳에 선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시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이 간건하게 하옵시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의 가정이 항상 평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사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데 도움되시라고 또 다양한 부분에 쓰시라고 교회 로고가 찍힌 이 물음 담요를 이번에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집에서 또 현장에서 나오셔서 예배 새벽기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시면서 꼭 본인들이 출석표에 나눴던 기도 제목 적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면 제가 끝나고 내려가서 곧바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비용을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면 그것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어렵고 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를 섬겼는데 올해도 함께 많이도 아닙니다. 딱 식사 한 끼만 금식할 거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세미나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이코스 후원 선교사 특별 지원안 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선교사님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씩 추가로 더 선교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 성경금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사업장 신방의 화요일에 이규구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밀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서경자 성도님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이건 전량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경기노회 안에 저희 노회 젊은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주에 7시 한 30분에 수원 쪽에 가서 모이고 제가 오게 되는데, 저는 모일 때마다 늘 정장에 넥타이를 입거나 가끔 목회자 셔츠를 입고 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입고 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날 저한테 한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늘 정장에 넥타이를 입고 오세요? 혹시 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이유를 밝히긴 좀 멋쩍어서 그냥 씩 웃고 말았는데, 사실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늘 넥타이를 했습니다. 여름에 교회 냉방비를 잠깐 절약하자라는 측면에서 한 달 정도만 노타이로 있지, 그 외에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여름에도 항상 넥타이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타이를 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근하게 되면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넥타이를 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방을 할 때도 심지어 본인의 방에서 책을 읽고 또 저녁 혼자 설교를 준비할 때도 넥타이를 풀지 않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항상 넥타이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를 말하기를, 넥타이를 풀게 되면 자신이 목사로서 이 정체성을 좀 해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넥타이를 항상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모습을 듣고 나서 좀 고리타분하다, 좀 답답하고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항상 내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에 적지 않게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로서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왜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누구나 목사답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보입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나갔을 때죠. 우리가 과연 교회 밖에서도 목사답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다울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답게 행동했고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밖에서만큼 좀 자유롭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목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에 가장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한결같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서나 목사답고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 그런 결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렇게 실현해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결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했던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종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어떤 신앙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셨는지, 또 이 말씀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과정을 일컬어 저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저주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며 온갖 질병과 환난 속에서 살고, 살아서는 죽음의 공포 아래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죄값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입니다. 이 모든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을 버리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끈끈한 탄탄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도 새벽을 깨우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습관이어서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었고, 그렇게 새벽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와 영적인 관계를 이 순간은 끊어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맺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월요일에 온 가족, 저희 아들 셋과 함께 아내와 저희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삶이 많이 복잡했고 또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짜증을 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았는지 늘 천사 같은 아내가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더 짜증이 났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표정이 딱 굳어서 운전만 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 차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가면은 중간에 행담도 휴게소를 들렀다가 저희 고향을 가게 되는데, 행담도 휴게소 들러서 이 식사를 하는데 좀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맛있게 먹는데 저는 그 음식이 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이 쓰게 느껴지고, 또 행담대에 가면 옆에 바닷가가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내하고 관계가 편하지 않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그냥 쓰게만 느껴지고, 아내하고 관계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 차에서 멋있는 경관 바닷가를 보면서도 하나도 멋있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좋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아름다운 광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구중궁궐에서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사람에게 많은 돈이, 두터운 인맥이, 성공이 보장된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더 타락시키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니, 반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었는데요, 꽤 유능하고 또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 교회가 한 400여 명 모일 정도로 꽤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놨는데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저 멀리 지방에 내려가서 개척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말리고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더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왜 그만두냐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 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끝내 사임을 결정했고 올 연말이 되면 교회를 그만두고 저 지방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후배 목사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본인은 개척교회를 해도 자기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목회자고, 후배 목회자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개척교회라도 얼마든지 교회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교회는 나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사람이 더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후배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의 마음에 더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 숫자가 제법 되지 않겠습니까? 400명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신방도 다녀야 되겠죠. 때로는 상담도 해야 되겠죠. 또 전화 신방도 되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장례나 결혼식이나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도 많아져서 좋고 할 일도 많아서 좋은데, 문제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버린 겁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성도는 적었고 내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그 일을 돌아봤더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씩 커가면서 설교 횟수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봐야 하고 신방해야 되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상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서 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게 된 거죠.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주고 그런 것이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이지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 이전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보이지만, 이 목사님이야말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도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것,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돌아보며 가장 좋은 관계를 늘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성악하는 사람이 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끼어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끼어있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뤄놓은 가정이, 그럴 때 우리가 일궈놓은 경제력이, 그럴 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명성이 의미 있게 역동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십자가의 고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정말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낼 때 성경을 펼쳐보았더라, 혹은 파피루스를 펼쳐보았더라, 혹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물어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늘 그 말씀을 외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외우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꺼낼 수 있었겠습니까? 외웠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외워서 정말 위기의 순간,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라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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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거나, 정말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말씀들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큰 어른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일대기를 한 책에 쓴 것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도 제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마 상태, 그러니까 식물인간이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숨만 쉬지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동안 코마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했던 박윤선 목사님 입이 갑자기 중얼중얼 움직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갔더니 이 박윤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시편 23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잠깐 엎드렸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편 23편의 말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평생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치기 너무나 아까워서 이 말씀을 한글로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원문으로 내가 외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웠더니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코마 상태에서 시편 23편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그분의 삶에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분의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쳤던 한마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마치 지금 나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와서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외우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튀어나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은 주차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곳을 맡기고 내년 되면 또 다른 곳을 맡겨서 이제 여러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다 하나씩 맡았는데 올해 특이하게 그 집사님에게만 2곳이 맡겨진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본인에겐 2군데 일을 해야 되니까 옮겨 다니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화가 나서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 속에, 저 상사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막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뒷배경이 없어서 그래. 쉽게 말하면 백이 없어서 거기 간 거야. 그 말은 뭘까요? 본인들은 백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고 우리가 다 2차 갈 때 너는 따라가지 않았잖아. 또 윗사람한테 찍혀서 그런 거야.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억울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막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극도의 이 화가 나는 마음 때문에 집에서도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래도 든든한 백이 있잖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한번 일을 계속 해봐.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그 아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더 화가 났을까요? 이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화를 내는 일이 하루하루 길어지다 보니까 못 살겠더래요. 죽겠더래요. 그래서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내 삶을 새롭게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안 읽어져요. 왜? 평상시 잘 안 읽었으니까요. 읽어도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마침 부흥회가 있었는데 둘째 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곳이다. 그 마음이 계속 두드리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자신이 그동안 원망했던 일들이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됐겠구나, 앞으로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입니다. 그 뒤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부 집사님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고,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났다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 일을 찾으며 오히려 그 일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출근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주차장 두 곳을 관리하던 것이 하나를 빼서 한 곳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까요? 아니죠.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전처럼 두 군데 주차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았더니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적용하고 가능하면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져 있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 1분 정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게 적용하고 외워서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읽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비전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에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0장 부를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사단의 공격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다양한 제물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한평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